우리가 구약성경 네 번째 책 민수기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문으로 쓰여지기를 백성민자에다가 숫자를 써가지고 백성들의 수효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영어에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요. 영어 책의 이름은 넘버, 우리가 1, 2, 3 하는 넘버를 말하는 그런 제목을 갖습니다. Numbers. 이 말의 어원은 맨 처음에 구약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책을 하다가 이것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이 지중해 일대에 많은 도시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당시 세계적인 공용어였던 히라버,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 성서책을 보고 번역을 하는데 이상하게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히브리 성서책에 나와 있는 제목을 그대로 따르지를 않고 자기네들이 성경을 읽어보고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표제어가 된다고 하는 말을 따서 넘버스라 이렇게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알렉산더 대왕의 헬레니즘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는 로마의 시대가 오면서 로마 언어인 라틴어로 또 번역을 하게 되었는데 라틴어를 번역하면서도 역시 그 이름을 그대로 땄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의하면 1장과 4장, 26장에 보게 되면 이 인구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르우벤 족속은 몇 명이고 전쟁에 나갈 만한 20살 이상의 사람들은 몇 명이고 이렇게 다 적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종족에 따라서 남자의 수를 조사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군대를 편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이 민수기의 제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미드바라고 하는 광야라고 하는 말이 그 성경의 본래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서학자들이 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붙이는 것이 민수기 전체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출애굽하고 나와서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막의 땅입니다. 어찌 보면 불안과 두려움의 땅 모두를 우리가 광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애굽과 가까운 곳에서부터 광야를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수르 광야,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바란 광야, 시내 광야, 그 다음에 이제 유대 땅을 가까이 가게 되면 유대 광야라고 부르는 이 아주 넓은 광야의 지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길이가 100km 정도 되고요. 너비가 한 30km가 되는 아주 광대한 황무지가 이제 이집트 땅을 벗어나서 유대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을 통과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곳에서 40년을 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야말로 고생이 말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모래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지고 온 최초의 양식이 떨어지고 나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가리울 수 있는 나무도 없었습니다. 밤에는 무서운 추위를 가리울 수 있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곳이 광야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때때로 들짐승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광야를 지나서 비옥한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타 종족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전투가, 싸움이 예상되는 생활이 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에서 그들은 철저한 신앙으로, 즉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광야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이지요. 그리고 인생의 무능을 경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구나,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풀어갈 수가 없구나 하는 이 절박한 심정을 얻게 되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야곱이 돌베개를 지고 내가 이제 외삼촌의 집 저 먼 바단 아람 지역에 가서 내 인생을 어떻게 세울까라고 생각하면서 돌베개를 펴고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광야의 길에 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요셉이 애굽 땅으로 끌려가는 그 길도 광야의 길이었거니와 그의 심령도 광야와 같았을 것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고 말 것인가 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 광야의 길에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임금에게 쫓겨 다니던 그 십수년의 삶도 다윗에게는 광야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최선을 다하면 그곳에서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은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로 불러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났습니까?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칠 것입니다. 광야에도 길이 있습니다. 예, 좋은 교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광야, 그거 내가 너희를 불러낸 곳이다. 내가 서서 너희를 오라고 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만나기 위해서 너희를 불러낸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민수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광야를 통과할 수 있는가? 성경의 답은 이런 것입니다. 광야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그럴 때에 너희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두려움과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의심하는 사람들의 광야의 땅에서 그들의 심령을 바꾸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환희로 바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돌보실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십니다. 첫째로는 정상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니 곡식이 납니다. 때가 되니 거두어 들여서 창고에 드립니다. 과일나무를 심었더니 때가 되어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양떼를 치고 돼지떼를 치었더니 그것들이 살이 통통하게 쪄가지고 시장에 내보낼 때에 좋은 값으로 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양떼를 길렀으나 양떼들이 바짝 마르게 됩니다. 곡식을 뿌렸으나 곡식이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가뭄을 만나고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을 만나고 수해를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옮기어져서 광야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광야의 땅에 있을 때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에 심지어 우리들의 노력을 가지고도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당신의 백성을 보존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와 보존의 행위를 알지 못하고서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광야에서 절망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슬픔과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광야에서 만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군대를 편성하고 각 지파의 임무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장에 이르게 되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갔는데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앞서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와 함께 하시는데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 언약궤에서 우리를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여 가겠습니다라고 서약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3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의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가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의 대적들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주님의 대적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니 우리의 대적이 주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흩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방해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은 주님의 이와 같은 전능하신 은혜를 입어서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 앞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지만 1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했습니다. 만나를 먹어서 생활하는 장면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오늘 민수기 11장에는 이제 만나를 오래 먹었더니 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인간의 자연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기를 알아서 주시지를 않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모세를 통하여 터져 나왔습니다. 11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쇠약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종살이 할 때에도 먹었던 여러 가지 음식이 광야살이 하다 보니까 만나밖에 없습니다. 만나 처음에 배고플 때 먹을 때는 맛있었는데 이게 매일 먹다 보니까 질리는 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모세가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장 18절 20절에 보니까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뿐만이 아니라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먹은 고기가 1년에 며칠이나 되었겠으며 먹은 양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저 명절을 만나면 한 조각 얻어먹던 고기요 고기 국물이었는데 이 광야의 땅에서는 고기 한 점 먹기가 어렵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5년 전에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부식품도 별반 그렇게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렇게 한 2번 정도, 국군의 날 이렇게 한 3번 정도 고기가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대대적으로 광고를 합니다. 야, 오늘은 고기를 먹는다 라고 했는데 막상 식당에 가보면 고기는 높은 사람들이 다 먹고 쫄병들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고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기가 한번 이렇게 들어갔다 나옵니다. 국물에 고기 국물은 둥둥 뜨는데 고기는 없습니다. 그 고기 국물을 씹으면서 고기를 먹었다 생각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35년 전만 해도 그렇게 대한민국도 그랬는데 지금 3,000년 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무슨 고기를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달을 먹여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고기를 많이 먹어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기 때문에 말이죠. 왕궁에서 고기만 먹고 생활해 보았지요. 그런데 그 고기는 왕궁의 귀족들, 왕족들 이외에 몇 사람, 일부 특정한 사람이나 마음 놓고 먹었던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조금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한 달간 코에서 아주 그냥 싫은 냄새가 날 때까지 고기를 먹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큰 것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믿음대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크게 하세요. 그래야 믿음대로 돌아오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60만 명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개월간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위해서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족하겠으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거지요. 모세조차도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알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못 살겠다 하고서는 분노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원통이 하기도 하고 잘못 왔다라고도 하고 항상 이렇게 울부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도자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약속하면 이걸 못 믿는 거예요. 또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반복적인 생활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수만 가지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신실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약속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믿지 않습니다. 성경 예배 시간에 와서 한번 살펴보고 닫고 난 다음에 돌아가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사업을 경영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가정을 꾸려나가고 자기의 인생을 설계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 존재가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의 생활을 했느냐 하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광야의 생활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총, 무조건적인 은총, 그리하여 풍성하게 주시는, 우리가 수고할 때보다 더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의심에 하나님께서 11장 21절로 23절에 이렇게 다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지셨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짧아지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옛날에 비해서 오늘날 감소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으며, 왜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졌으며, 왜 여호와의 발걸음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느냐 하면 이사야서 59장 1절에 보니까 이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다 이 말. 믿음이 없는 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는 것,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은 내가 볼 때의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가지 않습니다. 이게 불순종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내가 흔들어 너에게 넘치게 주리라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줄 줄을 모르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이 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지지 않으셨다고 응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소불위의 능력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드려야 할 제목, 기도의 제목, 우리가 드려야 할 응답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판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스스로 먹고 오게 하셔야 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정반대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희가 줄 수 없겠느냐? 머리가 좋은 제자들이 말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 얼마의 돈이냐 하면요, 지금 5천 명이 정상적으로 앉아있죠, 남자만. 그래서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10,000명이라고 칩니다. 그러면 한 끼의 식사값이 5,000원이다 그러면 10,000명이면 5천만 원입니다. 아유, 그렇죠. 빈들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을 걸 주라고 하니까 주님 계산을 해보니까 5천만 원의 돈이 들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각자 먹고 오라고 해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그게 맞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것이 맞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네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마침 그때 한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도시락 반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누었더니 5,000명이 먹고도 12강지리가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은요, 들판에서의 삶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에 있어서 거듭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거듭 실패하고 있습니다. 1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남쪽 경계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정탐꾼들을 파견하지요. 이스라엘은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성읍의 방어 상태를 이렇게 탐지했습니다. 그 주민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온 결과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들도 군대를 조직했지만 자신들의 군대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의 군대는 메뚜기와 같고 저들의 군대는 거인족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4장에 보게 되면 그들의 장탄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밤새도록 곡하게 울며 통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다라고 하면 오히려 편안했을 것이다. 광야에서 죽었어도 편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칼에 죽게 하는가? 그들의 원망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움을 받았지만 늘 곤경 앞에서 단식하고 원망하고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한 사람들의 특징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순종을 통해서 물론 긍정적인 걸 기대합니다. 훈련받아 가고 있는 거지요. 우리도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우리 완벽한 군인들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다시 후회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때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는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은 갈렙이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있었는데 그들이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말하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왔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에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가나안 땅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광야에 머물러 있게 된다 이 말이죠. 광야는 가나안 땅을 통과하기 위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을 빠르게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될 것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능력대로 가나안 사람과 싸워서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뭄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화산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풍랑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이 믿음에 따라서 풍랑에 집니다. 기근에 집니다. 가뭄에 지지요. 얻을 것이 없고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광야의 땅에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길이 광야의 길이죠. 하나님과 손잡고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지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시니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을 너무나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비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은혜로울 것입니까?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법을 내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방법을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광야를 통과한 1세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그들은 거듭 불만을 표출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됩니다. 모세의 지도력을 따르지 않습니다. 20장에 이르게 되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가나안 땅 경계에 이르러서 이제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건너가고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서 정복 전쟁을 치루어져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됩니다. 갈릴리 호수가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노련한 뱃사공의 기술을 가지고는 이 풍랑을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자기의 사정을 알아달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바다를 보고 명령하십니다.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바다에게 잠잠하라고 말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바다가 평온해졌습니다. 그들이 그때서야 놀라게 되어가지고 이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누구시기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바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명령할 수 없는 이 바람이 잔잔해지고 고요해졌는가라고 놀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지요. 놀랐느냐?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은혜와 능력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왜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풍랑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저는 보고를 받아야 압니다. 소식을 들어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를 받지 아니해도 소식을 듣지 아니해도 이미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해요?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광야는 다 다르지요. 여러분 시내 광야, 수르 광야, 바란 광야가 다 다르듯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형편은 다 다릅니다. 불안의 형편 다 달라요. 두려움의 형편 다 압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내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의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흥미진진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대장이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는데 어떻게 통과하게 하실 것인가? 이건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속곡을 보십니까? 주인공이 어떻게 그 고난의 길을 다 통과해가지고 행복의 피날레를 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 PD나 시나리오 작가보다 머리가 나빠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끌고 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서 다시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이렇게 짐작하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바뀝니다.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더니 점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TV 연속곡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흥미진진하게 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의 문제를 신앙이 있으면 객관화시킬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 고달프고 힘듭니다.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고 하면 내 인생을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에 대하여 흥미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가 건너가기 어려운 치우기 어려운 이 장애물들을 어떻게 치우고 계시는가? 어떻게 치우실 것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다가 실패하면 광야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로 불러내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며 광야에서 우리를 내 멋대로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며 우리의 등 뒤에서 후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의 길을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광야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통과해서 신명기에 가야 축복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2015년도가 광야를 여러분 개개인 만난 광야를 통과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